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제가 8절 읽고 교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륜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 팀이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이제 155명이 파송되고 5개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안전이 필요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팀원들이 지금 정말 하나 되어서 훈련받고 있는데 악한 영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되, 또 현지에 가면 현지 팀원들과 또 연합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과도 연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들이 일어나고 사역과 또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6월 한 달 특별히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침내교단 특별히 총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인 총회를 주로 참석하지만 미국 총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한인 총회 산하에 해외 선교부에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 부부로 하면 거의 100명에 육박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한인교회 산하에 선교사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섬길지 그걸 고민하게 되고,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또 호입해서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미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시 비상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다시 비상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는 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앙망한다. 이것은요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면 wait up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it upon.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앙망한다라는 건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넘치는 활력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시선은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동전이 몇 개나 떨어져 있나? 땅에서 주울 것이 뭐가 있나?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시선을 두고 있는데 땅의 것만 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영적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비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새 역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날마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올라가는 삶. 또 다른 삶은 뭘까요? 매번 땅만 쳐다보면서 아래로 다운힐, 아래로만 내려가는 삶.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밝아지고 생기 있는 삶이 있는가 반면에 갈수록 메마르고 시들시들해지고 허무해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외적인 것의 차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쟁취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부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게 되면 날마다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렇게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진짜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품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고 아무리 누려도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플랜이 있고, 그리고 그 플랜의 핵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 넘치는 삶.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복을 받고 자기 혼자 누리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회복하고 살리는 삶.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품으신 뜻이고, 그리고 품으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삶.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감옥 안에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이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 중에 으뜸 가는 나라로 회복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 자신의 영역, 그 한계와 범위를 다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비상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이 비상하는 인생, 이와 같이 위를 향해서 쭉쭉 향해 올라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상하는 인생, 위를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옛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할례는 문자적으로 보면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징표로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바로 정체성의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할례는 끔찍하게 지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육신의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고, 저 우상이 나의 신이다, 저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즉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죄성,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내면의 할례가 바울이 말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본격적으로 엄청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돼요. 강력한 적이었던 여리고성을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실이 만약 적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아니 그 이전에
거의 400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 가운데 종살이하고 또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악습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끌어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것을 다 청산해내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작업이 바로 할례라는 행위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승리는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울림이 있는 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창과 활과 방패와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겸비한 마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정말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혹여나 자리 잡은 옛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탐욕이든 분노든 원망이든 교만이든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든 어떤 쓴뿌리든 그 거짓된 잘못된 찌꺼기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낡고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재할 때,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인생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된 원망이나 또는 쓴뿌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 교만, 시기 질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릴 때 여러분의 날개가 다시 펴지게 되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비상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한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9절은요 가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매우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이 모두가 충만하다, 가득하다, 빈 공간이 없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100% 인간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10절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만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곧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자아를 이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나 결심으로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평안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척들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하면 평화가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쁨도 평강도 어떤 성공도 승리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로 머물지 않고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구가 있어요. 라이트 벌브가 있는데 이 전구에 전류가 흘러야 빛이 나오잖아요. 라이트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라이트 벌브 된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류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 전구가 솔직히 아무리 좋아도 전류가 없으면 빛을 못 내잖아요. 빛을 못 냅니다. 같은 원리로, 유사한 원리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진정한 빛을 낼 수도 없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잘 세워지고 충전되셔서 성령의 체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해지고 다시 비상하는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할례를 설명한 뒤에 침례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여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침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의 물이 그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한 요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죠? 바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무너졌던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는 나는 이제 내가 옛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함께 부활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 사건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다시 비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은 자를 이미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흘려보내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되고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비상하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우리가 가진 소유나 두뇌가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을 통한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이룬 것이 좀 부족해도, 내 실력이 좀 미천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으로 악한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다시 비상하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달도 가정의 달이지만 저는 6월 달도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6월에 아버지 주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날.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이 있는 5월이나 아버지의 날이 있는 6월이나 뭐 1년 365일 물론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날처럼 지켜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5월, 6월이 더욱더 가정에 힘써야 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자라고 앞서가고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능력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될 때 진정한 성공과 승리, 날마다 올라가는 인생, 비상하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다시 비상하는 인생의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옛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탐욕, 교만, 그 원망의 찌꺼기들을 그냥 두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비상하는 날개를 그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나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어떤 무덤도, 어떤 어두운 것도 우리를 결코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 오히려 더 높이 솟구친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이 두려워서 숨을 때 독수리는 폭풍의 바람을 타고 구름 위까지 솟구쳐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아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더 높이 올려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의 가사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옛것은 그릇되고 오래된 잘못된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움받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앞길이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그리하여 다시 비상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시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교회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